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변론을 이어가지요.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데 그 변론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친구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그 친구들 앞에서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쏟아놓는 욥의 모습이 특별히 이 13장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욥은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13장에 보면은 이 욥이 더 답답해하는 것은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6절과 13절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나의 변론을 좀 들어봐라. 내가 내 입으로 무엇을 변명하는지 너희들이 먼저 귀 기울여보고 나에게 그렇게 조언해주면 좋겠고 나를 평가하면 좋겠다. 이렇게 6절에서 말하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려거든 오히려 너희는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친구들에게 이렇게 호박 겉핥기식으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 당하는 자의 입장과 속마음 헤아리지도 않고 겉모습 보고 판단과 정죄만 하려면 그런 도움, 그런 조언 나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먼저 내 변명이라도 좀 들어보고 그런 말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보지도 않고 조언부터 하면서 입 다물고 욥 너는 듣기만 하라고 하면 이게 정말 나는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여기에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욥이 이런 말을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기도 하고 조언을 주기 위해서 손 내밀어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되기도 하지만 욥의 친구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에 대한 욥의 평가처럼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욥처럼 어렵고 힘든 이들이 우리들의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욥이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오늘 말씀 한 절을 우리가 먼저 살필 텐데 그런 모습을 안 가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4절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쓸모없는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예. 의원의 본질이 뭡니까?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해 주는 게 의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과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 겉모습만 보고 환자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픈지 원인과 이유를 정확히 진단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야 환자가 근원적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즉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려고 한다면 잘못하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고 누군가의 영혼을 믿음으로 바로 잡아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쓸모있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이 아니라 쓸모있는 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쓸모있는 의원이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친구들이 놓친 것,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친구들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바로 욥의 상처받은 그 상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쓸모있는 의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의 상처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파할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 아픔과 힘듦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헤아려 보려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정말 먼저 있어야 되고 또한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끌어주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줄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탁 입으로 말로 뱉어버리면 그 관계가 그걸 통해서 상처받은 그 영혼이 다시 좋은 관계로 세워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끌어주려고 한다면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그 영혼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그 영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즉 쓸모없는 의원이 아니라 쓸모있는 의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쓸모있음은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쓸모있는 의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정말 누군가의 영혼을 치유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좋은 의원, 쓸모있는 의원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욥의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욥 자체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5절입니다. 욥이 어떤 마음이기에 너희들은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렇게까지 말할까? 그러면서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15절에서 자 우리 같이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15절만 읽었습니다만은 14절 말씀 보면은 내 살을 내 이로 물겠다 이런 말을 나오죠. 이게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때로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그런 욥의 간절함이 이 15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15절의 표현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4절에 나오는 이 욥의 표현, 내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든 고난을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겪어야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내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상당히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힘든 생각을 욥이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왜? 물론 쉽게 생각하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라고 해주는 것이 욥을 전혀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또한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욥이 더 어렵고 힘든 생각을 하는 데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 것 외에는
욥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을 것 다 잃었습니다. 떠날 사람 다 떠났습니다. 몸은 아프고 힘듭니다. 정말 답답하고 삶은 궁지에 몰려서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만나서 이 답답한 상황,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한번 묻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렵고 힘든 문제가 탁 떨어지게 될 때,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힘으로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고 더 엉킬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참 그 기간이 자꾸 흘러가게 될 때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욥이 이랬겠는가. 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욥은 그렇게까지라도 하면서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걸 알지요. 하나님이 거둬가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내가 이것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 이렇게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욥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깊어지면 어렵고 힘들어서 다 때려치고 싶지요. 네.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확 휩쓸려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고 때로는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혹은 그것을 거슬러서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요. 하지만 욥은 그것을 신앙적인 방향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욥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울컥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근데 그 쏟아놓음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의 결론 부분에 가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말해요. 네. 정말 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한탄이 나오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해결의 열쇠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다시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욥처럼 삶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또한 욥의 친구들처럼 어렵고 힘든 영혼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또 믿음의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쓸모없는 의원이 아닌 쓸모있는 의원, 좋은 의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 이끌어 주시는 그 권능을 따라서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도움 주어야 될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욥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욥의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귀한 믿음 꼭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